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 우리 율동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은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을 찬송하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은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은 찬양하.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일은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일은 찬양하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이 시험할 난 당해도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김혜정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푹푹 찌던 한여름의 열기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가까이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계절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낮에는 곡식이고 하는 뜨거운 날씨지만 그로 인해 곡실이 여무러지고 단단해짐 같이 우리의 삶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신앙도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며 배려와 섬김과 나눔으로 합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시는 김영수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며 경건함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에 본이 되게 하옵소서. 윤종호 목사님,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빛과 송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4쪽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네, 이 시간 합시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마 7월 20일, 7월 말쯤으로 잡아야겠죠. 7월 말부터 8월 말 오늘까지 대략 한 40일간 좀 긴 시간을 우리 새벽 말씀으로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앞에는 에스겔의 소명과 환상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교훈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부담이 되었던 것이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어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심판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새벽에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일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이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와서까지 질책하듯 듯한 이 내용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북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앙인의 귀로 우리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의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먼저 무너진 성벽을 쌓으며 보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되돌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비극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죠. 이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것을 위해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을 막고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벽을 쌓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경건과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는 이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금이 가거나 균열이 일어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네덜란드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죠. 그래서 뚝이나 제방 및 댐 등이 잘 설치된 나라입니다. 어느 날 홍수로 인해서 제방뚝에 물이 넘칠 듯 말 듯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어느 한 소년이 뚝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균열이 일어난 틈에 자신의 손가락을 막아 홍수로부터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또래나 그 윗 연배들은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화를 들자면 전쟁 중에 적군이 던진 수류탄을 한 병사가 몸을 던져 막음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전우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또 활용되기도 하고 간혹 우리가 스크린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이란 이타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에스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당시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로 인하여 결국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통하여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먼저 노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노아 시대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대에 이르러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이 되는 대상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갖 조롱 가운데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인류 역사 또한 노아를 통해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셨던 또 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모세가 있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신 그 또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다니엘 등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과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29절에는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넘쳐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상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 여러분이 알아야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의 행동 양식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멸망 당시 죄악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선지자의 죄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과부를 망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25절의 선지자에 대한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은 히브리어 사본 필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왕이나 군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죄는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죠. 그리고 안식일을 무시한 것입니다. 고관들,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들은 회의를 치라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증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궁핍한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각 계층의 총체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죠.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실 이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외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고관들,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 본인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수는 백성에 속하겠죠. 시민이죠. 예천군 군민이시죠.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했나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습니다.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였죠.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은 죄는 짓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죄를 말씀에 근거하여 찾아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 삶 가운데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누고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처럼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이지만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희생하여 성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정을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참 진리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실한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되든지 내 한마가 닿으사 내 몸을 죄멸하소서. 네, 이 시간 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7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면 우와, 그 중간에 어떻게 살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멘. 그러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예배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가 이제 친교 교제인데, 코이노니아란 말을 또 어떻게 하냐면 꼬여 논다고 그래가지고 꼬이노니아에서 꼬여서 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한 것은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안 하건 엄청난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너무나도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에게 전해지고 삶의 동력이 또한 전달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이분이 있다는 게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되는지, 늘 우리 주 안에서 교제할 때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눈총 주는 것 같아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예천 시차례가 있겠고, 오는 토요일에는 조찬 기도회가 있겠고, 오늘 목요일에는 늘 푸른 대학이 개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밥 잘 먹었습니다. 또 허욱일 은퇴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신 것에 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총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늘 푸른 대학에 중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많이 물러가는 것 같은데 또 더우니까 참 여름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인데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주 안에서 섬기고 교제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한 주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축복하시는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전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